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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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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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조용한 음성으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영광을 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대접하고 높여주며 말에 실수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감격해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한 어둠 같은 시간들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점점 소외되고 관심 밖에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증오가 악행으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복되고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재성 청빙 목사님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귀한 이 날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교회가 100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근본 청빙특별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종 우리 박승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시는 유명희 집사님에게도 성대와 목소리와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받으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솔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찬양해 주시며 감사하고요. 또한 그 고백이 넘쳐 항상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또한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사사분기입니다. 맞죠?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뀌어서 분주한 느낌이 들지 않지만요. 본래 이때가 가장 교회들이 분주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적으로 올해까지 해온 것을 정리하면서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책당회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각 선교회, 부서, 교육부서별로는 앞으로 어떻게 주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구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별로 이제 내년도 일꾼을 뽑는 총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한 교사들, 각 구성원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시기이죠. 길게는 내년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기도하셨다시피 동천교회 100주년으로서 지금까지 100년을 달려왔다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 성숙과 성장을 위해 많은 생각을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매년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접근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나마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부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교회의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죠. 만약 교회가 부흥도 잘 되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변화보다는 지금 잘 유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곧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세대들, 곧 출애굽을 한 그때 세대가 한번 실패를 경험한 이후 이 세대에게,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 선포된 말씀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때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실패한 1세대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요, 다시금 정리해서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맞추어 잘 이해가 되도록 선포하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충 내용까지 첨가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든 것을 그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수령을 세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가 혼자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일을 모세가 감당했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명해 주고 결정해 줘야만 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보라는 거죠. 그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를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일을 재판하고 모세는 큰 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면 그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했고, 모세는 그 말을 수용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각 지파의 수령을 두는 체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체제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체제를 잘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거 아십니까? 이 수령 체제는요, 한번 실패의 쓴맛을 맛본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든 체제가 이 체제입니다. 백부장 같은 수령들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적인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논의해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시기가 왔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결정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모세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세대의 지도자들, 수령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요. 다른 지파의 수령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를 한 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2세대들에게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체제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준 체제였습니다. 옛날 체제였고요. 실패를 경험한 체제였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하게끔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도리어 이 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체제입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됐고요. 그 왕은
신격화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신격화하는 절대 독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각 수령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진리 안에서 백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혼자가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을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력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든 체제가 바로 밑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모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요, 모세를 우상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체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실패한 이유는 수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본래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였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방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을 두려워해서요,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수령 체제를 세우는 이 문제들을 한번 경험한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령 체제를 소개하며 나아갈 때 지도자의 조건을 살짝 바꿉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서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또는 불의를 못 찾는 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번에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개이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요. 이 조건은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뽑을 때의 내용을 보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요, 어떤 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진정 두려워할 줄 알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분별력을 갖고 적용할 줄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뽑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야, 제발 재판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요. 야,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자에게 부탁을 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그 높은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고 맡겨서 진짜 자신의 판결이 옳게 판결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데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이 분별력이 없다면, 항상 분별력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다른 이에게 맡겨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판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이 체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라고 주신 체제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국가 안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령을 세워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주회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주어진 체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꼭 실패한 체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체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왜 목회자의 잘못과 성도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령들이요, 자신이 모세보다, 곧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실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해야 하는 신자들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머리가 안 되더라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금 수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체제를 잘 이루어가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항상 잘못을 수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령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교역자들이나 장로들 몇몇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에게 이것을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함께 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장로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들 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장로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요,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여 그들을 말려달라고 말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까?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말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주의 일꾼인 것입니다. 곧 죄송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인 거죠. 동천의 가족으로서, 성도로서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신임 담임 목사님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하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성도로 이 교회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당회에서도 하고 권사회에서도 하고 재직회에서도 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단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성도가 항상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옆에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위기의 상황,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의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잘못이요. 동시에 앞으로 또한 성도들이 완벽하게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또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도가 항상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롭게 됨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주신 선물이 옆에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천의 가족들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라면 옆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요. 어떤 체질을 갖추고 있든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론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성도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지식이 넘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 서로 도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에 힘쓰며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동천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또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교 정치 체제, 그 안에서 일하는 직분자들, 또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반법론들, 어찌 보면 미비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반법론이나 어떠한 체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머리는 사람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무리와 영상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동천의 모든 가족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